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로 주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새해를 맞을 때마다 여러 가지 꿈을 꾸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이루고 싶거나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다짐을 합니다. 세상적인 어떤 그런 다짐도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올해 정말 예배에 열심을 내야지 뭐 이런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예배를 다 드려야지. 올해는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성경을 일독해야지. 이런 결심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올해는 정말 열심히 큐티해야지. 올해는 꼭 한 사람 전도해야지. 이런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 모두가 지난해와는 다른 새해,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또는 올해만큼은 하나님 앞에 좀 떳떳한 자녀이고 싶고 또 예수님의 제자이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지와 이런 계획을 잡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이러한 신선한 결단과 바람은 새해가 시작되고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흔들리다가 마침내 무너지고 맙니다. 그만큼 저희들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들은 소망을 갖고 벅찬 감격과 큰 기대와 의욕으로 새해를 시작했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자신의 못남과 부족함에 고개를 떨어뜨리고 오히려 서글픈 패배자의 모습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흔히 그래 나도 사람이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를 달래며 저희들의 약함과 저희들의 게으름을 합리화하고 남은 1년을 또 연회처럼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저는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듯이 저는 교회 내에서 그래 나도 사람이니까 그래 저 사람도 사람이니까 라는 이 표현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에는 저희들이 어떤 일을 어떤 사역을 어떤 순종을 하지 못한 상황에 저희들의 못남과 저희들의 약함과 저희들의 악함을 정당화하려는 어떤 이기적인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 사람이니까 그래 저 사람도 사람이니까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니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니까 라는 그런 진실한 고백이 담겨져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러기보다는 저희들은 저희들의 못남과 약함을 가리는데 이 사람이니까 라는 표현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약한 사람에게 나는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체념의 의미로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희들은 오히려 그래 나는 사람이니까 반드시 이 일을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거야. 그래 나는 사람이니까 반드시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말해 저희들은 사람이니까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고 어떤 일이든 다 감당할 수 있고 또 저희들 보기에는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일까지도 저희들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가 마치 인본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신 있게 사람이니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분명한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엿새째 되는 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지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람이니까 다른 피조물과 어떻게 다르게 지으셨는지를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과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그런 궁극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또 그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26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창세기를 읽을 때 저희들이 먼저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저희들이 가진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구분하기 쉽지 않지만 원어에는 엘로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복수입니다. 한 하나님이 아니라 복수입니다. 여러 하나님입니다. 즉, 이 같은 사실은 바로 오늘 말씀 26절에서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도 us라고 되어 있고요, our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 같은 표현은 여러분께서 짐작하시는 대로 바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실 때 계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함께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더군다나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확실하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16절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성삼위 하나님께서 무슨 회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합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은 결코 다른 피조물을 만들 때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서 다른 모든 피조물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저 말씀으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 다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을 만드실 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삼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특별하게, 아주 세심하게 지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람의 특별함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피조물의 창조에 있어서 다른 점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을 지으실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으로 명하셔서 존재케 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가라사대 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시작부터가 달랐습니다. 여러분, 한 장을 넘겨서 오늘 말씀 뒤에 사람의 창조를 보완 설명하고 있는 2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직접 만들어졌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결코 어떤 다른 피조물의 창조에도 이러한 표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천지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셔서 만든 가장 훌륭하고 멋진 작품은 곧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확실한 말씀이 또 저희들이 읽은 말씀 중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지금까지 세상과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뒤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온전한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감탄사는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마지막으로 완전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딱 보시고는 그 창조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마침표를 찍으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영어로 very good 이라고 선언하셨다는 거죠. 왜? 저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온전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만큼 저희들은 특별합니다. 또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말씀 바로 앞에 24절과 25절을 보시면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땅의 생물들을 지으실 때는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종류대로라는 이 말씀은 나중에 노아의 방주에 각종 생물들이 들어갈 때에도 몇 번씩 반복돼요. 이 종류대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4절을 보시면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종류대로는 각 생물들의 다양함과 그 많은 수를 짐작케 합니다. 이것을 오늘 저희들이 배운 지식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자면 억지로 우리가 고양이과라고 이렇게 생물에서 분리를 합니다. 근데 그 고양이과 안에도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호랑이, 사자, 퓨마, 제규어, 레퍼드, 고양이, 그리고 사탱이. 여러분, 색깔과 종류와 그 크기와 모양에 따라서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만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또 먹이 사슬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다양한 크기와 다른 종류가 필요했기 때문에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는 결코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사람 그 자체만으로도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고 온전하고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적어도 그 종류대로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지금 저희들의 이 모습이 그저 완벽할 뿐입니다. 저희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인종이 어떠하든지 남녀가 어떠하든지 어느 나라에 속하든지 저희들이 많이 배웠건 덜 배웠건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저희들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의 세 번째 특징은 뭡니까? 말씀 27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제가 인용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 말씀은 26절 앞부분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간직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과 같은 그런 성품을 다 지니고 있습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렇게 아주 특별한 존재로 지음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같이 이렇게 악한 사람들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슬픔을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그 민망하신, 저희들을 향한 민망하신 마음이 저희들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렇게 저희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른 피조물에게는 이러한 복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단 한 사람의 예외 없이. 안 보십니까? 보십시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분들입니다. 그만큼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다시 거꾸로 얘기한다면은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라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얼마나 뜨끔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 보고 계시는데 전혀 저 목회자한테는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슬픔을 감수하고도 제가 이 말씀은 이 진리이기 때문에 전합니다. 저희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이십니까? 그저 웃기만 하시는. 저희들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이 형상이 안타깝게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3장부터 인간의 타락이 나오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살인이 나오고 노아의 시대의 그 타락함이 나오고 바벨탑이 나오고 이런 사건들이 막 계속 이어지면서 죄가 더해지면서 저희들의 이 아름다운 형상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상태로는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를 저희들이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삼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희들의 일그러진 그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저희들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 중에서 놀라운 또 진리가 이 형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받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저희들이 대대로 내려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이 지은 죄가 대대로 내려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3절을 보시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끝나고요,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셋이 태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굴 닮았다고요? 아담을, 자기 형상, 자기 모양을 닮은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칙은 아직도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결혼을 해서 남녀가 연합해서 자식을 낳으면 누구를 닮습니까? 저희들을 닮습니다. 저희들의 못난 부분까지도 다 닮아요. 저희 두 딸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참 입장이 곤란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제가 싫어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 여러분의 자신이 다 좋습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뭐 외적인 모습을 떠나서 성격도 그렇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것들만 닮아가요. 그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만 닮아가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이 그 형상을 닮아가고 있고 닮아가고 있고 또 저희들의 자녀들이 그 형상을 계속해서 이어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의 형상을, 그 일그러진 형상 또한 저희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직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 공의로우심, 거룩하심과 같은 성품을 온전히 저희들 성품이 되게 하고 저희들 삶으로 나타나게 해야 하는 그런 과정에 저희들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일평생 신앙생활의 숙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열심히 저희들이 훈련해야지만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성화는 여러분,
저희들이 없었던 것을, 저희들이 가지지 못했던 것을, 아예 저희들 성품에 아예 없는 것을 저희들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미 저희들 안에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시 찾아가는 과정, 다시 회복하는 과정. 그러기에 어쩌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저희들이 얘기한 것처럼 저희들의 의지가 약하고 저희들이 악하기에 그러한 과정을 순순히 밟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삼위의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성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며 불쌍한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이제 쉬워졌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은 저희들의 의지로는 힘듭니다. 저희들이 이미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령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저희들 안에 모시기만 하면, 이 교회에 모시기만 하면 저희들의 일그러진 형상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 저희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2013년 올해 저희 교회 표로 성령님 오시옵소서를 정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리퀘스트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하나님 교회 성도들인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희들의 형상이 회복되면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지역 사람들에게 그 형상을 나타내고 또 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지만 아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소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저희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예수사랑교회 목회자로서 올해 한 가지 간절한 소망이 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올 한 해 성령님을 만나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정말 성령님의 역사로 저희들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고 이렇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저희들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욱 쫓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예수사랑교회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소망은 올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각자에 따라서 그 때는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모두가 올 한 해 성령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말씀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람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은 두 가지로 저희들이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생물들에게도 이미 주신 복이라 할 수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문자 그대로 계속해서 그야말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풍성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생물들의 생명 보존과 번식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축복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의 삶에서도 이 축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 이 축복의 근거에서 저희들은 생명을 낳고 양육해야 합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의 기업인 자식들을 영적으로,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입니다. 영적으로 잘 키워야 하고 2차적으로는 한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들을 구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양육하는 그런 교회의 사명인 그것을 다 해야 합니다. 저희들은
또 번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선한 일, 사역이 번성해져야 됩니다. 가정도 번성해야 되고 사업도 잘 돼야 되고 교회 또한 성장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하셨고 축복하셨기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아멘? 그럴까? 그럴 수 있을까? 의심하지 마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태초에 약속하신 복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람들에게 내리신 큰 축복은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를 저희들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축복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때로 정복이나 다스리는, 통치라는 단어를 어떤 힘과 억압에 의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좁은 의미의 해석입니다. 제가 언젠가 수요 예배 때 그 퓰리처상을 받은 제레드 다이아몬드 박사의 총, 균, 쇠라는 책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인류 문명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는 총과 균과, 균이 germ이에요. 이 쇠, 스틸이 세계 역사를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조사해본 거죠. 실로 놀라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다스리라는 명령을 자신들의 부와 이익을 위해서 왜곡했는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만 생각을 오인하고 잘못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모릅니다. 이곳 미국 땅을 포함해서 남미, 아시아, 호주, 뉴질랜드, 거의 유럽을 제외한 모든 땅과 그 땅에 거주하는 순박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더 많이 닮은 그 사람들이 총이라는 한 문명의 이기에 얼마나 비참하게 파괴되어 갔는지 저는 그 책을 통해서 정말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오늘날에도 보십시오. 지금 미국에서 총이라는 그 문명의 이기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적인 어떤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내 자신의 이익과 내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거나 다른 사람들의 그 삶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이 좋았더라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인 것이지, 저희들의 이익과 저희들의 부와 저희들의 안녕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힘에 의해서 압박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희들이 사람이기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청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소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첫째, 저희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상의하셔서 지으신 특별한 존재입니다. 둘째,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존재입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하나님을 그대로 쏙 빼놓은 그런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과 은혜를 약속받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청지기의 소명까지 받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안타깝게도 새해 들면서도 여전히 우리 한국 쪽의 뉴스를 보면은요, 한국이 경제적으로 많이 부강했다고 하지만 빈부의 차가 심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OECD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저는 기독교의 책임이 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중하게 만든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이. 저희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이. 그래서 힘들죠. 물론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겠죠. 그러나 그래도 그럴 수 없고,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그것을 한국의 기독교가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족한 저희 설교가 CD로 시작돼서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단 한 명이라도 정말 시리에 빠져있고 힘들어하고 나는 죽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혹시나 이 CD를 듣게 된다면 저는 당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 그 누구도 당신이 삶을 포기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저희들이 살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명을 다하는 그런 장일 뿐입니다. 저곳이 있습니다. 저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저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모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귀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저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귀한 존재라는 것을 저희들이 함께 공감하고 이제 그들을 향해서 저희들의 사랑을 정말 보여주고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십시오. 물론 저희들의 힘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에게는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사랑교회 그리고 저희들에게 함께하고 계시고 나가 앞으로도 더 크게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직 이 믿음만을 붙들고 사람이니까 더욱 복받고 은혜받는 그런 저희들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사람이니까 안 됩니다, 사람이니까 못합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람이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약하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히 만든 존재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고 또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으니 그 일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셔서 예수사랑교회의 사역과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역을 하나님 불붙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구하는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각하시면서